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볼 책은 경덕 전등록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의 등불에서 다른 등불로 불꽃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것처럼 깨달음이라는 지혜가 어떻게 천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그 생생한 여정을 담고 있는 살아 숨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바로 이 질문, 한 사람의 깨달음은 어떻게 천년의 시간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삶, 그 자체로 증명된 생생한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럼 그 장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저와 함께 조심스럽게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전등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차분히 들여다볼게요. 이 책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이 단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전등, 글자 그대로 뿌리하면 등불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 비유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것은 이미 환하게 타오르고 있는 자신의 등불에서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제자의 등불로 그 성스러운 불꽃을 옮겨 붙여주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옮겨 붙은 지혜의 불꽃은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결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덕전 등록은 바로 이 전등, 즉 등불이 전해진 계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선종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죠. 아득한 과거의 부처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거쳐 그 깨달음의 혈맥이 스승과 제자를 통해 어떻게 인도에서 중국 땅까지 이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말 그대로 깨달음의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제 그 지혜의 등불을 머나먼 서쪽 인도에서 중국으로 처음 가져온 한 인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중국 선종의 첫 번째 스승 보리달마 대사입니다. 보리달마는 그저 평범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보리다라, 남인도의 한 왕국에서 태어난 셋째 왕자였죠. 하지만 그는 왕자에 오르는 길 대신 진리를 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은 그에게 통달하여 위대하다는 의미를 담아 달마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죠. 마침내 때가 이르자 그는 바다에 몸을 씻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 동안의 항해 끝에 527년, 마침내 낯선 땅 중국에 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중국에 도착한 달마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인물은 당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알려져 있던 양나라의 무제였습니다. 양무제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불교적인 업적에 대해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절을 짓고 수많은 경전을 베꼈었으니 그 공덕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서쪽에서 온 이 위대한 스승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에 도대체 어떤 공덕이 있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달마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공덕이라는 것을 일종의 업적이나 보상으로 생각했던 양무제의 세속적인 이해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선언이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양무제가 생각했던 공덕은 일종의 거래에 가까웠어요. 선한 일을 쌓으면 그 대가로 복을 받는다는 조건이 붙은 행위죠. 달마는 이런 공덕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달마가 가리키는 진짜 공덕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래부터 텅 비어있고 고요한 우리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 그 순수한 지혜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행위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양무제는 당황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그러자 달마는 이렇게 대답하죠. 모릅니다. 이 대답 또한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스님, 왕자, 스승 같은 어떤 이름이나 신분으로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 너머에 있는 진짜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양무제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달마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치 갈대잎 하나에 몸을 싣고 양즈강을 건넜다는 전설처럼 그는 호련히 북쪽으로 향해서 숭산에 있는 소림사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소림사에서 중국 선종의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소림사에 도착한 달마는 동굴에 들어가 무려 9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벽만을 마주하고 좌선에 듭니다. 어떤 가르침도 어떤 말도 없이 오직 침묵 속에서 수행에만 정진했죠. 사람들은 그의 기이한 수행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벽을 보는 바라문, 즉 벽관 바라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달마 대사가 이렇게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는 동안 그의 명성을 듣고 한 학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심광. 그는 달마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인물이었습니다. 신광은 당시에 아주 이름난 학자였습니다. 유교와 도교의 수많은 경전들을 모두 통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근원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었죠. 그는 서쪽에서 온 이 침묵의 스승이야말로 그 해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 신광은 달마가 머무는 동굴 밖에서 하염없이 그를 기다립니다. 때는 12월 9일 깊은 밤. 하늘에서는 폭설이 쏟아져 내려 눈이 그의 무릎까지 쌓였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스승이 자신을 돌아봐 주기만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아오자 달마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차가운 꾸짖음이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위없이 미묘한 도는 오랜 세월 어려운 일을 행하고 견디기 힘든 것을 참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찌 하찮은 덕과 얇은 지혜, 교만한 마음 따위로 참된 가르침을 얻으려 하는가? 헛수고일 뿐이다. 이것인 신광의 진심을 그 마지막 한계까지 시험하는 냉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광은 자신의 결심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는 품고 있던 칼을 꺼내 주저없이 자신의 왼쪽 팔을 잘라 스승 앞에 바쳤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는, 말이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궁극의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팔이 잘려나간 신광의 모습을 본 달마는 그가 진정으로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법기임을 비로소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지혜를 허락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아 해가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제 달마의 제자가 된 해가의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되는데요. 그 과정은 선종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대화 중 하나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해가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을 스승에게 토로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부디 스승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해가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죠. 잠시도 쉬지 않고 요동치는 이 불안한 마음 말입니다. 달마의 대답은 이번에도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래?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해가에게 그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의 실체를 똑바로 찾아보라는 요구였습니다. 해가는 스승의 말에 따라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보며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한 마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마음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어떤 물건처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이릅니다. 그토록 견고하고 문제투성이처럼 느껴졌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해가의 대답을 들은 달마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 말과 함께 달마는 가르침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평화란 불안한 마음을 뜯어 고치거나 없애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본성이 본래 텅 비어 있고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순간 해가는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소림사에 머문 지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달마는 이제 자신이 인도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이 지혜의 등불을 공식적으로 넘겨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4명의 제자들을 불러 각자의 깨달음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지 마지막으로 시험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제자 도부가 말했습니다. 문자에 얽매이지도 또 문자를 버리지도 않는 것이 도의 활용이라 생각합니다. 달마가 평했죠.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구나. 다음으로 비구니 총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촉불국을 한번 본 뒤에는 다시는 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달마가 답했습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세 번째로 도육이 나섰습니다. 우리의 몸과 감각은 본래 텅 비어 있으니 제가 보기엔 얻을 수 있는 법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마는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해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승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조용히 제자리로 물러나 섰을 뿐입니다. 그러자 달마가 선언했습니다.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다른 제자들이 깨달음을 언어와 개념으로 표현하려 할 때 해가는 침묵이라는 행위를 통해 언어 이전에 완전한 깨달음 그 자체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마는 해가에게 법을 공식적으로 전수합니다. 이 전수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함께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마음으로 직접 깨달음을 확인하는 내적인 증표인 법인. 둘째는 이 법맥이 이어졌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외적인 심표, 바로 스승의 가사와 바루.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 깨달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지침서가 되어줄 경전, 능가경이었습니다. 내적인 깨달음과 외적인 증표, 그리고 이론적 지침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전해진 것이죠. 해가에게 법을 모두 전수한 달마는 마지막으로 시한수를 남깁니다. 하나의 꽃에서 5 잎이 피어나니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리라. 이 시적인 예언은 해가에게서 시작된 이 단 하나의 법맥이 훗날 중국 땅에서 5개의 위대한 선종 문파로 활짝 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등불은 성공적으로 다음 세대로 전해졌고 중국 선종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법의 등불은 스몬일본명의 손을 거쳐 인도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그 빛이 마침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향합니다. 경덕천등록은 바로 이 새로운 땅에서 선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그 생생한 첫 순간들을 담아낸 아주 중요한 책이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죠. 중국선의 시작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 보리달마가 있습니다. 인도의 28대 조사이자 중국 땅의 선을 처음으로 절한 인물이죠. 원래 남인도 형지국이라는 나라의 왕조였지만 그의 운명은 왕조였지 않았습니다. 스승인 바냐다라를 만나면서 그는 왕국 대신 진리를 잇는 험난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달마의 여정, 이건 정말 인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스승을 40년 넘게 모셨고요. 스승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예언 하나를 믿고 무려 67년을 더 기다립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도 3년 동안 험한 바닷길을 건너서 마침내 서기 527년 중국 땅을 밟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 거의 전부를 바친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마가 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겠죠. 당시 황제였던 양나라 무제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이 황제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에 남을 만큼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절 짓고 경전 만들고 여기에 인생을 건 사람이죠. 당연히 인도의 위대한 스님을 만나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로 초청하는데 바로 여기서 화려한 궁전 안에서 2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꽝!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공덕을 믿는 황제와 그 모든 걸 비워버린 한 스님의 만남, 정말 흥미진진하죠. 황제의 첫 질문에서부터 그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말이야 왕이 된 이후로 절도 이렇게 많이 짓고 경전도 이만큼 만들고 스님들도 어마어마하게 지원했거든. 자, 이 정도면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이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확인, 어쩌면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든 불사가 깨달음으로 가는 고속도로 티켓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달마의 대답은 정말 찬물을 확 끼얹는 한마디였습니다. 공덕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닭 잘라 말하죠. 와, 황제가 평생 쌓아올린 그 거대한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건 그냥 너 틀렸어가 아니에요. 선이 뭔지, 그 본질을 보여주는 첫 번째 충격요법이었던 셈이죠. 황제는 당연히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아니 왜 공덕이 없다는 거지? 달마가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 차이입니다. 황제가 말하는 공덕은
일종의 포인트 적립 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 나중에 복으로 돌려받겠지 하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 이런 건 세간의 공덕이라고 해요. 물론 좋은 일이죠. 그래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날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마치 게임 안에서 레벨업하는 것과 같아서 게임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윤회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달마가 말하는 진짜 공덕은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포인트를 쌓는 게 아니라 포인트 시스템 자체가 환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내 마음이 텅 비고 고요했다는 사실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 이건 구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공덕에 대한 자부심이 한 방에 무너졌으니 황제도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화제를 돌려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 그렇다면 성스러운 진리의 궁극적인 의미는 대체 뭐요? 아마 해박한 불교 지식을 뽐내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달마의 두 번째 대답은 한술 더 뜹니다. 텅 비어서 성스럽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와, 이건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이죠. 성스럽다, 속되다, 깨끗하다, 더럽다. 우리는 늘 이렇게 세상을 둘로 나누잖아요. 근데 진리라는 건 성스럽다는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구분과 이름표가 사라진 텅 빈 그 상태,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걸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제 황제는 완전히 미궁에 빠졌습니다. 공덕도 없다, 성스러운 진리도 없다. 그럼 대체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눈에 보이는 시체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마지막 발판마저 싹 치워버리죠. 나라고 딱 정해서 부를 수 있는 고정된 실체 같은 건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쯤 되니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겠죠. 달마는 조용히 양자강을 건너 북쪽으로 향합니다. 황제와의 만남이 이렇게 끝나고 달마는 북쪽으로 가서 소림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선종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특별한 가르침이 시작되죠.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침묵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벽이나 보고 앉아있는 이상한 스님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벽을 보는 바라문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근데 이건 그냥 멍하니 벽을 쳐다보는 게 아니었어요. 이 벽관이라는 수행은요, 바깥 세상에서 오는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심지어 내 머릿속에서 떠드는 소리까지 잠재워서 마음을 마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벽처럼 만드는 수행법입니다. 책이나 말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가장 조용하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었던 셈이죠. 바로 그때 신광이라는 아주 뛰어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모든 경전을 다 읽고 통달해서 모르는 게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 책 속에 있는 글자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구나. 진짜 달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진짜를 만나기 위해 소림사의 그 말없는 스님을 찾아갑니다. 신광이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지만 달마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계속 침묵할 뿐이죠. 하지만 신광은 포기하지 않아요. 옛 구도자들이 진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1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폭설이 쏟아지는데 눈이 무릎까지 쌓이도록 꼼짝도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제야 달마가 돌아보면서 묻습니다. 그렇게 눈 속에 서서 도대체 뭘 구하는 거냐? 신광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하죠. 제발 자비를 베풀어 법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달마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요약하자면 내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어찌 부처님의 위대한 도를 얻으려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죠. 이건 그를 내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 깊이를 마지막으로 떠보는 날카로운 시험이었던 겁니다. 달마의 그 혹독한 질책을 들은 신광은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합니다. 품에서 칼을 꺼내서 자신의 왼팔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피 흘리는 팔을 스승 앞에 바칩니다. 너무나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장엄한 순간이죠.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는 그 궁극의 마음을 자신의 피로써 증명해 보인 겁니다. 신광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본 달마는 비로소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법을 담을 그릇 법기로구나.
여기서 말하는 법기라는 건요, 단순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마저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달마는 그에게 해가, 즉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자, 이 대화가 바로 중국 선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해가가 말합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늘 하는 고민이죠. 그러자 달마는 해결책을 주는 대신 이렇게 말해요. 좋다. 그 불안하다는 마음 한번 나에게 가져와 보거라. 해가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손에 잡히는 마음이라는 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한참 뒤에 해가가 말합니다. 마음을 찾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달마가 선언하죠. 됐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불안 역시 사라진다는 걸 직접 체험하게 해준 겁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해가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자 달마는 이제 법을 물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죠. 다른 제자 3명은 각자 자기가 이해한 말을 멋진 말로 설명합니다. 달마는 그들에게 각각 자기의 가죽, 살, 뼈를 얻었다고 칭찬해줘요. 다들 훌륭했지만 아직 언어와 개념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해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스승에게 절만 올립니다. 진짜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이걸 본 달마가 선언합니다. 너야말로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그리고 바로 이 골수를 얻은 해가에게 정통성의 상징인 가사와 함께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물려주면서 자신의 법을 잊게 합니다. 법을 전수하면서 달마는 아주 유명한 예언시를 하나 남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 송이 꽃에서 5잎이 피어나니 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리라. 달마라는 한 송이 꽃에서 시작된 선이 훗날 5개의 큰 종파로 활짝 피어날 거라는 미래를 정확히 내다본 겁니다. 놀랍죠? 법을 전수한 달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 웅이산에 묻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년 뒤에 한 관리가 저 멀리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을 넘다가 달마를 만났다는 거예요. 달마는 신발 한 짝만 든 채 인도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해서 조정에 보고를 했고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달마의 무덤을 파봤더니 글쎄 관은 텅 비어있고 가죽신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떠나는 모습마저도 정말 범상치 않죠? 자, 이렇게 법의 등불은 2대 조사인 해가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해가 역시 자신처럼 법을 담을 그릇을 찾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해가의 가르침은 절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장통의 술집에, 때로는 푸죽간에 드나들면서 평범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 스님은 도인이신데 어찌 저런 속된 곳에 가십니까? 하고 비난하니까 해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인데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선수행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장소나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40대쯤 되어 보이는 거사 한 분이 해가를 찾아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앞에 엎드려서 제발 자기 죄를 없애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과거에 눈밭에 서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던 해가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나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익숙합니다. 해가는 스승 발마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과 똑같이 말하죠. 좋다. 그 죄라는 것을 나에게 가져와 보거라. 내가 없애주겠다. 거사는 자기 마음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손에 잡히는 죄라는 실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해가는 선언합니다. 됐다. 나는 이미 너의 죄를 없애주었다. 죄책감을 일으키는 그 죄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라는 걸 보여준 거죠. 해가는 이 거사를 보자마자 법을 이을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머리를 깎아주고는 이 사람은 우리 승단의 보배다 라는 의미로 승찬이라는 법명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중국 선종의 세 번째 등불이 될 인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가는 승찬에게 법과 가사를 물려준 뒤 앞으로 닥칠 불교 탄압을 예견하고는 깊은 산속으로 몸을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해가 자신은 훗날 억울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건 내가 전생에 진 빚을 갚는 것일 뿐이라며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107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법의 등불은 3대 조사인 승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승찬이 활동하던 시기는 불교 역사상 가장 혹독한 탄압이 있었던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스승님의 예언대로 북주왕조의 대대적인 불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승찬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정해진 거처도 없이 떠돌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3대 조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거의 몰랐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거센 폭풍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온몸으로 감싸 안은 조용한 수호자였던 셈이죠. 그렇게 기나긴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법을 전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도신이라는 이름의 14살짜리 어린 사미가 숨어 지내던 승찬을 용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년 역시 가슴속에 간절한 질문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선종 초기의 가르침이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워요. 어린 도신이 간청합니다. 스님, 제발 저에게 해탈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승찬이 묻습니다. 누가 너를 묶어놓았느냐? 어떠세요? 마음을 가져와라, 죄를 가져와라 는 질문과 똑같죠. 그 질문에 도신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죠.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해탈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스스로를 묶고 있던 밧줄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승찬의 마지막 한마디, 그런데 왜 해탈을 구하느냐는 그 깨달음에 마침표를 찍어주면 확인 도장과도 같았습니다. 도신은 그날 이후 9년 동안 승찬을 모시고 수행에 정진했고 마침내 승찬은 그에게 법과 가사를 모두 전수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임을 마친 승찬은 어느 법회가 열리던 날 큰 나무 아래에 서서 합장한 채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자, 달마에서 해가로, 해가에서 승찬으로 이렇게 3대에 걸친 선의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던 달마, 찾을 수 없는 죄를 가져오라던 해가, 그리고 누가 묶었냐고 되물었던 승찬. 이 스승들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한결같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스승이 주는 정답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라고 굳게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내가 가장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한번 가져와 봐라 하고 했을 때 만약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선종의 역사를 등불이 이어지듯 기록한 책 경덕전 등록의 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에게서 시작된 그 깨달음의 등불이 중국의 역대 조사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법의 맥과 가르침, 그리고 아주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들을 담고 있는 책이죠. 자, 오늘은 달마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이조회가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등불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여정을 차분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훗날 이조회가가 되는 신광이라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신광이라는 사람은요, 낙양에 살던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뭐랄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었죠. 유교나 도교를 포함해서 그 시대의 모든 고전과 철학에 정통했다고 해요.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내면은 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깊이 사유해봐도 자신이 정말로 찾고 있는 궁극적인 진리는 그 안에 없다는 걸 느꼈던 거죠. 바로 이 지적인 갈증, 이 영적인 공허함이 그를 소림사에 있는 한 위대한 스승에게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신광은 결심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소림사로 향하기로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 멀리 남인도에서 왔다는 위대한 스승 보리달마를 만나는 것이었죠. 그는 달마대사에게 직접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마침내 달마대사가 머물고 있다는 소림사의 한 동굴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달마대사를 만나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신광은 동굴 밖에서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밤낮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서서 오직 달마대사가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랬죠.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도 그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신광이 밖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동굴 안에 있는 달마대사는 그저 묵묵히 벽만 마주하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또 어떤 움직임도 없었죠. 마치 신광이라는 존재가 그곳에 아예 없는 것처럼요. 이건 신광의 결의가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를 시험하는 정말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광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휘몰아쳤을 겁니다. 옛날에 도를 구하던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기꺼이 희생했다고 들었다. 뼈를 깨서 골수를 내어주고 피를 뽑아 굶주린 이를 먹였으며 심지어 절벽에서 몸을 던지기까지 했다. 그들의 그 엄청난 희생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추위와 무시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의 결심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가 도착한 지 여러 날이 지난 섣달 아흐렛날 밤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극적인 순간을 예고라도 하듯 하늘에서 한방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은 순식간에 깊은 고요에 잠겼고 하얀 눈송이만이 소리 없이 내려 쌓였죠. 이 눈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팽팽한 긴장감과 정적이 함께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눈은 밤새도록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신광은 마치 눈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한 그루 나무처럼 정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눈은 점점 쌓여서 어느새 그의 무릎을 훌쩍 덮을 정도가 되었죠. 그의 온몸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틀 무렵에요. 그 길고 긴 침묵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눈 덮인 아침의 고요함을 가르는 그 목소리는 달마대사가 신광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눈 속에 서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려는 것인가? 스승의 첫마디에 신광은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추위와 감격으로 목소리가 떨렸겠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직 스승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저 자신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을 해탈의 길로 이끌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간청에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달마대사는 신광의 진정성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려는 듯이 날카롭게 꾸짖었죠.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라는 것은 수억 겁의 세월 동안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그 하찮은 공독과 은근한 교만심으로 어찌 감히 진정한 가르침을 얻으려 하느냐. 달마대사의 그 질책을 들은 신광은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그는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요, 자신의 왼쪽 팔을 정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잘라 스승 앞에 바쳤습니다. 붉은 피가 새하얀 눈 위로 흩뿌려지는 이 끔찍하고도 장엄한 행위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그의 결의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 잘린 팔을 보고 나서야 달마대사는 비로소 신광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가 법을 담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릇임을 알아본 것이죠. 옛 부처님들도 법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다. 네가 내 앞에서 팔을 잘랐으니 이제 너의 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달마는 그에게 회가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려줍니다. 지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었죠. 회가라는 이름을 얻은 그는 이제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을 스승에게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늘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달마대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요구를 합니다. 좋다. 너의 그 불안하다는 마음을 나에게 한번 가져와 보거라.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은 해가에게 그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을 마치 외부의 어떤 물건처럼 객관적으로 찾아서 가져와 보라는 지시였습니다.
해가는 스승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내면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실체, 어떤 덩어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깊은 통찰의 순간을 맞이하며 고백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달마대사가 선언합니다. 거봐라,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이 한마디에 해가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토록 편안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찾아내거나 고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구나. 고통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것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이미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에게 전해진 깨달음의 등불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삼조 승찬이라는 분인데요. 그는 불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위험한 시기에 나타난 어딘가 베일에 쌓인 듯한 인물입니다. 달마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해가는 그 후로 34년 동안 스승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굉장히 파격적이어서요. 때로는 술집이라든지 푸족간 같은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법을 전했다고도 합니다. 그는 이걸 자기 마음을 조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회가에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훗날 삼조 승찬이 될 이 사람은요. 회가와는 다르게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제가불자였죠. 나이는 40이 넘었고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풍병이라는 지독한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병이 모두 전생의 지연 죄 때문에 생긴 업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는 해가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저는 이 지독한 병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병이 분명 저의 죄 때문인 것 같으니 부디 스님께서 제가 지은 죄를 참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요청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과거 해가 자신이 달마에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요청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해가는 여기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치 거울처럼요. 자신의 스승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죠. 좋다. 너의 그 죄라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없애주겠다. 그는 질문을 통해서 구도자의 시선을 고통의 근원, 바로 그 자신에게로 되돌리게 합니다. 이 남자는 해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찾기 위해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찾을 수 없었던 해가처럼 그 역시 죄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깨달음의 순간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저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 역시 마음처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 이 두 세대에 걸친 깨달음의 순간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시죠. 선의 가르침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해가는 불안한 마음이란 실체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고, 승찬은 고통의 원인인 죄라는 실체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불안한 마음, 죄책감, 번뇌 같은 것들은 손에 잡히는 물건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통찰입니다. 그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그림자일 뿐이죠. 그 실체가 없음을, 본래 텅 비어있음을 꿰뚫어보는 바로 그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진 통찰의 핵심이었습니다. 해가는 그 남자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직접 그의 머리를 깎아주며 승찬, 즉 승가의 보배라는 법명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마대사로부터 받은 법과 가사를 그에게 전수하면서 그를 삼조로 인정했죠. 놀랍게도 그가 출가한 이후로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병은 점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법을 전수한 후에 해가는 승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깁니다. 이제부터 너는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면서 세상에 나서지 마라. 곧 국가적인 재앙, 즉 불교에 대한 큰 탄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주의 무제라는 황대가 불교를 탄압할 것을 예견한 것이었고요. 이 예언 때문에 승찬은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은둔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스승의 경고에 따라서 승찬은 철저히 자신을 숨겼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정해진 거처도 없이 산속을 떠돌았죠.
세상 사람들은 삼조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팔을 자르는 극적인 희생을 한 해가와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의 역할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 암흑기 동안 법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법맥을 잇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은둔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그 등불을 다시 한번 넘겨줄 때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아주 어린 구도자에게였습니다. 숨어 지내던 스승 승찬을 찾아온 사람은요, 놀랍게도 불과 14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훗날 사조가 되는 도신이었죠. 이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온 질문은 정말 나이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승찬에게 깊게 절하며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속박에서 벗어나는 법, 그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그 익숙한 가르침의 방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승찬은 해탈의 방법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구도자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묶어놓았더냐? 어린 도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그 누구도 저를 묶은 이가 없습니다. 승찬이 되물었습니다. 아무도 너를 묶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는 것이냐? 이 마지막 질문에 도씨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벗어나야 할 그 속박이라는 것이 애초에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었던 생각의 감옥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묶여있지 않다면 해탈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이 또한 앞선 두 조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괴로운 마음도, 죄업도, 속박도 모두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문이었던 겁니다. 도시는 스승이 된 후에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깁니다. 그는 먼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승 승찬을 극진히 모시면서 가르침을 깊이 체득했고요. 그 후에 법을 이어받아 사조가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파두산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모아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이전 조사들이 계속 떠돌며 가르침을 전했던 것과는 달리 도시는 선종의 한 곳에 뿌리내리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했던 거죠. 그의 지도력은 아주 기적적인 일화로도 전해지는데요. 한 번은 도적대가 그가 머물던 지역의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죠. 그때 도시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고 오직 마하반야, 즉 위대한 지혜라는 구절을 다 함께 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성 전체에 사람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성을 공격하던 도적들의 눈에 갑자기 금강신장 같은 신성한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합니다. 또 그의 명성은 황제에게까지 알려져서 3번이나 그를 궁으로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도시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황제가 사신에게 만약 이번에도 오지 않는다면 그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을 때 도시는 조용히 목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목은 가져가도 좋소. 그러나 내 마음은 결코 궁궐로 가지 않을 것이오. 이 말에 감명받은 황제는 결국 그의 뜻을 존중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도시는 여산 정상에서 멀리 자신이 머무는 파두산을 바라보다가 아주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산 정상을 덮은 자색 구름 아래로 신기운이 6갈래로 쫙 뻗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본 이 환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으냐? 제자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꿰뚫어 본 이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훗날 오조가 되는 홍인이었죠. 그것은 아마도 스승님으로부터 시작된 법맥이 앞으로 6갈래로 나뉘어 널리 퍼져나갈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도신의 환영과 홍인의 해석은 선종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하나의 등불에서 시작된 가르침은 이제 거대한 흐름이 되어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과연 이 6갈래의 길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종의 3번째 등불, 승찬대사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그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지점에서 시작되는데요. 처음부터 위대한 선사의 모습이 아니라 깊은 고뇌에 빠져 길을 찾는 한 명의 구도자로부터 그의 역사가 열립니다.
기록을 보면 그는 해가 대사를 처음 찾아갔을 때 승복이 아닌 백이, 그러니까 평범한 세속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복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직 세속의 삶과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한 사람이었음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이 만남이 훗날 선종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깨달음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는 그저 가르침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풍양, 즉 고치기 아주 힘든 병에 걸렸다고 표현할 만큼 떨쳐낼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고통에 짓눌려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존재론적인 불안과 괴로움, 그 근원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바라는 그의 간절한 그 한마디는 이후 선종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분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훗날 승찬이 되는 이 백예의 사내는 해가대사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바로 죄에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래서 그 죄만 씻어낼 수 있다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해가대사의 대답은 자비로운 위로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직설적이고 심오한 도전이었죠. 그대의 죄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참회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선의 방식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놓고 토론하는 대신 문제의 실체를 직접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해가대사의 이 말을 들은 백예의 사내는 깊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온전히 내면으로 돌려서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죄라는 것의 실체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정말 하나의 물건처럼 실제한다면 찾아낼 수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모든 것을 바꾸는 거대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죄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올가매던 그 죄라는 것에는 사실 정해진 실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해가대사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대의 죄를 모두 참회해 주었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의 실체가 본래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미 참회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참회해야 할 죄도 참회하는 나 자신도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음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의 번뜩이는 통찰력을 한눈에 알아본 해가대사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승가의 보배라는 뜻을 가진 승찬이라는 법령을 내려주었죠.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두에게 알린 셈입니다. 이렇게 해가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후 승찬대사의 삶은 대중 앞에서 가르침을 펴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시대의 거친 광풍을 피해서 깊고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기는 고독한 은둔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북주 시대에 있었던 대대적인 불교 탄압기에 살았습니다. 당시 사찰들이 막대한 토지와 부를 소유하게 되면서 국가 권력의 위협이 되자 황제가 불교 자체를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찰은 불타고 경전은 파괴되었죠. 바로 이런 암흑기에 가르침의 생존은 그와 같이 숨어 지내는 선사들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역사 기록에도 당시에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쓰여 있을 정도니까요. 그는 그렇게 법맥의 불꽃을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로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스승에게 물려받은 깨달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오랜 은둔의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위험이 지나간 후 드디어 승찬대사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아 법맥을 이어갈 때가 왔습니다. 마침내 선종의 미래는 도신이라는 이름의 14살짜리 어린 삼이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숨어 지내온 노선사 승찬의 앞에 나아갔는데요. 수십 년 전 승찬 자신이 스승에게 던졌던 것과 너무나도 닮은 간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신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자유, 즉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꾸밈 없는 순수한 구도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 질문을 들은 승찬은 마치 수십 년 전 자신의 깨달음의 순간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과거 해가대사가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과 그 본질이 거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너를 묶었느냐?
해탈이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그 속박의 주체가 대체 누구인지를 먼저 물은 것이죠. 아무도 저를 묵지 않았습니다. 도신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이고 명료했습니다. 이 대답은 정말 놀라운데요. 이 어린 소년이 이미 문제의 핵심, 즉 우리를 묻고 있는 것은 외부의 어떤 존재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꿰뚫어보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승찬은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아무도 너를 묵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다시 해탈을 구하려 하는가? 이 마지막 질문이 비수처럼 꽂히는 순간 도시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묶인 적이 없었으니 풀어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해탈이란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부터 자유로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 후 도시는 9년 동안 충실하게 승찬 대사를 섬겼고 마침내 때가 되었음을 안 승찬은 그에게 공식적으로 가사와 법을 물려주어 법맥의 사슬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 법을 전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스승의 마음에서 제자의 마음으로 언어를 넘어 직접 깨달음의 정수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법을 전하며 하나의 시를 남겼습니다. 꽃씨는 땅의 의지에 심어지나 땅으로부터 꽃이 피어나네. 만약 씨 뿌리는 사람이 없다면 꽃도 땅도 모두 생겨나지 않으리. 이 시는 참 비유가 아름답죠. 아무리 뛰어난 잠재력이라는 땅과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꽃씨가 있더라도 스승이 법을 전하는 행위, 즉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평생의 소임을 다한 승찬대사의 마지막 순간은 그의 삶만큼이나 놀랍고도 고요했습니다. 오랜 은둔 생활에 마치고 자신의 옛 거처로 돌아온 그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마음의 요체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설법이 끝나자 그는 법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그 자리에 선 그대로 고요히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열반이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궁극의 평온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승찬대사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증명할 물리적인 증거는 시간 속에 사라진 듯했죠. 그러다가 한 호기심 많은 관리가 이 전설의 진위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관리였던 이상해라는 인물은 제3대 조사 승찬의 묘에 대한 소문이 저마다 다르자 역사적인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그의 탐문은 마침내 승찬대사의 묘로 추정되는 곳으로 그를 이끌었고 그는 확인을 위해 무덤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전설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이제 곧 역사의 실체와 마주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300과에 달하는 영롱한 오색빛의 살이었습니다. 사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성자의 유골에서만 나온다고 믿어지는 구슬 형태의 결정체인데요. 이것이야말로 그 무덤의 주인이 위대한 선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이 역사적인 검증은 승찬대사의 이야기를 완결지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한 구도자의 비범했던 삶이 300과의 영롱한 서리를 통해서 유형의 역사 기록 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깊은 고통에 시달리던 한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보배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선종의 역사를 담은 고전, 경덕전 등록의 세계를 계속해서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등불 하나가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또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를 기록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대조 회가대사에 이르러서 이 가르침의 전수는 정말 가느다란 실오라기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아주 거대한 박해의 시기를 맞으면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어쩌면 법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3대조가 될 한 남자, 바로 승찬이라는 인물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처음부터 깨닫는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찾아 헤매던 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책을 보면 그의 출신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나와요. 그냥 베개,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당시에는 평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40이 넘은 나이에 한 평범한 남자가 이대조 해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는 풍양, 그러니까 바람풍자에 병들 양자를 쓰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만성적인 통증이나 신경계통의 질환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굉장히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가 단지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걸 물어봐요. 바로 자신의 죄를 없애달라고, 참회하게 해달라고 스승에게 간청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는 아마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고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의 질문은 그래서 병의 증상이 아니라 그 뿌리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만남에서 오간 아주 심오한 대화입니다. 선종 특유의 대화 방식, 바로 선문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해가는 죄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이 정말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냐? 라고 되묻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 셈이죠.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아주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껏 죄라고 이름 붙이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의 실체를 찾으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 같은 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멱죄 불가득, 죄를 찾아보았으나 끝내 얻을 수 없다. 해가는 그에게 죄라는 것이 사실 다른 모든 정신적인 고뇌와 마찬가지로 무슨 단단하고 실체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 하나의 구성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나 불안, 고통 같은 것들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만들어낸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그림자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빛을 비추면 그림자는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죄라는 것의 실체가 본래 없음을 바로 보는 순간 그 죄로부터의 속박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그것이 본래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런 깊은 통찰력을 알아본 해가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스승을 모신 승찬에게 마침내 해가는 공식적으로 법을 전수해서 3대조로 삼게 되죠. 승찬의 깨달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실체가 없음을 온몸으로 체득한 것이었기에 스승은 그가 법의 등불을 온전히 이어갈 자격이 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법이 전수되자마자 세상은 너무나도 적대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조사가 된 승찬과 선종의 가르침 전체는 어둠 속으로, 깊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야만 했어요. 법의 등불은 이제 거센 바람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달머대사가 남긴 예언이었습니다. 중국 불교에 아주 거대한 위험의 시기가 닥칠 것이라고 미리 내다본 것이죠. 해가는 스승의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법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승찬에게 몸을 숨길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결국 예언대로 북주의 무제에 의해서 아주 폭력적인 패불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승찬은 정해진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세상은 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죠.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묵묵히 수행하며 가르침의 불꽃을 지켜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화려한 설법보다도 더 위대한 법의 수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불법을 파괴하려고 할 때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방식으로 불법을 지켜낸 것이니까요. 그렇게 수년간의 긴 침묵이 흐른 뒤에 다음 조사가 될 운명을 지닌 한 어린 소년이 마침내 숨어있는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서기 592년 도신이라는 이름의 14살짜리 사미, 그러니까 이제 막 수양의 길에 들어선 어린 수행승이 승찬에게 다가와 아주 심오한 요청을 합니다.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 구도의 길에 들어선 참 비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지문에 책은 어린 도신이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승찬은 해탈이라는 개념 자체를 문제 삼고 있죠. 우리가 묶여있다는 생각, 그래서 해탈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속박임을 날카롭게 지적한 겁니다. 도시는 이 말 끝에 자신을 묶고 있던 것은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바로 해탈을 구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 그 자체가 속박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두 번의 법 전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완벽하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해가와 승찬, 그리고 승찬과 도신의 대화는 구조적으로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제자는 죄 또는 속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스승을 찾아오죠. 그러면 스승은 그 문제 자체가 실체가 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구성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똑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9년 동안 헌신적으로 스승을 모신 끝에 승찬은 도신에게 가사와 법을 전수합니다. 그렇게 4대조가 탄생하고 법맥의 미래가 그에게 맡겨지죠. 이 개송은 참 아름다운데요. 깨달음이라는 꽃이 우리의 본상이라는 땅에 의지하지만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즉 씨앗을 심는 행위라는 인연이 없다면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연기의 도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대조 도신대사에 이르러서 선의 성격은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달마대사로부터 이어져 온 혼자서 고독하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 곳에 머물면서 번성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변화 덕분에 선종이라는 가르침이 소수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전해지던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사상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이때 마련된 거예요. 선종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책에서는 그의 엄청난 헌신을 강조하면서 그가 평생의 대부분을 잠자리에 눕지 않고 좌선하는 자세를 유지했다고 전합니다. 장좌불화라고 하죠. 물론 이것은 그의 수행이 얼마나 철저하고 끊임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집단적이고 집중된 수행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도시는 단순히 승려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떠오르게 돼요. 그의 가르침이 개인의 내면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힘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이것은 곧 다가올 대규모 공동체 형성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선종 역사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착해서 스스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선농일지의 전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니까 비로소 선수행은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됐죠. 수백, 나아가 수천 명의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이 드디어 조성된 겁니다. 도신의 삶이 저물어갈 무렵 그는 선의 황금 시대를 열게 돼 마지막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스승은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선종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화 중 하나를 시작하죠. 천년의 법을 담을 그르심을 직감했던 겁니다. 스승은 세상의 성씨, 그러니까 성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중국어로 발음이 똑같은 본성, 즉 성으로 대답하면서 아주 심오한 언어 유희를 펼칩니다. 정말 놀라운 기지가 엿보이는 대답이죠.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세속의 족보나 가문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의 본성, 바로 불성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도시는 이 어린 소년의 깊은 이해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의 부모님에게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홍인이라는 법명을 받고 훗날 5대조가 되죠.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법맥을 이을 준비가 된 그릇과 그 그릇을 알아본 스승의 필연적인 만남이었겠죠. 이 대목은 달마대사의 최초 예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중국에 전해진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꽃에서 장차 5개의 위대한 선종 분파라는 잎이 피어날 것을 예견했던 것이죠. 바로 이 초기 조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비로소 그 미래가 가능해졌던 겁니다. 이렇게 벽을 마주하고 앉아있던 한 명의 승려에게서 시작해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모인 번성하는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법의 등불은 이 4명의 스승들이 보여준 흔들림 없는 헌신 덕분에 온갖 위험을 거치면서도 꺼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근원적인 책을 통해 함께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각자의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등불이 스승의 손에서 제자의 손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빛이 본래 우리 자신의 참된 본성이라면
과연 무엇이 전해지고 또 무엇이 받아지는 것일까요? 전등, 즉 등불을 전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줍니다.